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영생이라는 단어보다는 내가 무엇을 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실 영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생을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질문자인 한 청년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청년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라고도 되어 있어요. 청년이란 말은 굉장히 패기가 넘치고 또 열정이 넘친다라는 의미로 바라본다면, 부자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법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동네 유지,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시골에서 보면 이장님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을 잘 살펴보면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관리이죠. 유대인의 관리는 보통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관리라는 말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역시 담겨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셨어요. 이 사람이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신비롭고 놀랄만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상태, 지위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죠? 베들레헴 출신인데 주로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사셨죠? 나사렛은 강남이 아니에요. 굉장히 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죠. 좀 가난한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좀 천한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 다 아시죠? 아시고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목수잖아요. 당시 건축을 하던 목수가 아니고 가구 같은 걸 만드는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건축업의 목수가 아니고 혼자서 조용히 구석에 짱 박혀서 뭔가 만들어서 이걸 팔아서 생활을 하는 그런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유명해지면서 주변에 따라왔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많았냐면 어부가 많았죠. 어부. 유대인들 중에 어부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별로 존경받지 않는 인물들이 바로 어부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시기하고 굉장히 천시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착복해서 적정한 금액을 로마인들에게 올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챙기는, 소위 말하는 세금을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인 세리였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이거나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분으로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대표적인 제자들도 별로 존경받던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뛰어난 존경받을 인물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에게 이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왜 다가왔을까요? 저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보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열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 리더자였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혹시 유대인의 관리 중에 유명했던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 기억나세요?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유대의 관리였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핵심이 거듭남이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의 관리인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 청년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동일한 관리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니고데모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던 동네 유지였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부자였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 이 니고데모랑 상당히 유사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왜 다가왔을까?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존경한 표현이 예수님에게 온 것부터가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경의 표현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무릎을 꿇고입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그리 존경받을 인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몰아내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너무 존경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만큼 존경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극존칭이죠. 존경이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과연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극존칭을 써가며 이렇게 존경의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다 알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말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교회를 가면 천국 가지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갖고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안에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율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율법주의적인 답변으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볼까요?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다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규범은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한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 지켰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사랑하는 청년아, 사랑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이 한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선행을 이야기해요.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예배를 드리러 와야, 또 헌금을 해야, 또는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어야, 구제를 해야,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얼마나 더 하면 되는가요? 라는 선행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이 재산을 팔아요? 그가 근심하여 가더라. 그는 재산에 대해서 근심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 본문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해요. 내 재산에 대해서 너무 핵심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바람에 재산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다.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대답을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당황해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은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부자이면서도 존경을 받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와서도 존중을 보였던, 무릎을 꿇었던 아주 겸손하고 그는 선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는 영생을 질문할 만큼 영적인 삶에도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잘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재산에 대해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이 다음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걸 얘기하죠. 내가 무엇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가 다 가졌다. 금수저죠. 다 가졌어도 영생은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답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가 성경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다가 보통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로 초점을 항상 보였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도 이 재산을 다 교단에다가 헌납해라. 재산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방해물이다. 라고 해서 이 재산을 다 교단에다 헌납하라고 말하는 나쁜 사이비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부자에 대해서는 비난 여론들이 있어요. 비싼 외제차가 지나갈 때마다 저거 분명히 탈세했거나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재산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얄팍한
율법주의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내가 무엇을이라는 이 단어 다음에 나오는 것을 한번 눈여겨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얻으리까라는 이 단어가 한국말로는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습니까? 이런 의미로 쓰였잖아요.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진 헬라어는요, 받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닌 다른 단어로 써여 있어요. 이 단어가 제비뽑기에 대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비뽑기, 콜로레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있는데 이 제비뽑기가 어디서 나오냐 살펴봤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족장들 나오세요라고 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12개로 나눈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쓰였던 것이 바로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땅, 내가 원하는 땅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라주신 땅에 간다라는 의미의 그 의미가 바로 이 제비뽑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뜻을 구한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이 제비뽑기예요.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얻으리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비뽑기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유산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산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공로를 했거나 공적이 있어서 받는 게 유산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짜로 받는다 또는 유산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한 청년들,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얻으리까? 유산으로 얻으리까라는 뜻이에요. 공짜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공짜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유산으로 공짜로 얻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한국어 번역으로 너무 매끄럽게 써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원서를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모든 행동을, 이 한 사람의 모든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존경을 표시했던 이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이 청년에 대해서 사랑하여 이르기를 청년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대답해 주시잖아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행동했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이 청년에게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셔요. 왜? 이 청년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어도 얻을 수는 없었을 테지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왜? 사랑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든 무엇이다 질문을 했든 뭐라고 대했던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선행을 했는지의 율법이 아니고 사람의 공로는 아니라는 의미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교회에 큰 덕을 쌓았다고 자랑하지 말며 우리가 가진 재물이 많다 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으며
우리의 재산이 죄스럽고 저주받을 거니까 돈을 벌지 말자라고 하는 착각도 하지 말며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되잖아요. 재산이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동이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떠했는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